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절을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맥주절은 밀 수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켰던 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나간 또 반년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첫 수확을 하게 하신 거 감사하는 날이고요. 또 앞으로도 남은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정확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바로 이 맥주절의 이 의미가 언제 성취가 됐죠?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 사건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이 이제 역사하게 된 것이 바로 오순절 그 성령 강림 그 사건 이후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증인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또 앞으로 남은 생애도 완벽하게 책임지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현장을 살리고 대전을 살리고 민족과 아프리카와 전 세계를 살리려면 다윗의 용사들과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과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세계복음화는 돈에 있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돈에 있지 않습니다. 세계복음화는 무슨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건물이 필요하지만 세계복음화는 또 뭐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세계복음화는 제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자가 일어나야만 세계복음화가 되어집니다. 그 유럽에 가보니까 유럽 교회가 텅텅 비었더라고요. 무슬림 사원으로 다 바뀌었어요. 미국 북부에 가보니까 큰 10,000명씩 20,000명씩 모이던 교회가 텅텅 비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자를 세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자가 세워지지 않으면 한 시대 운동으로 끝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어야만 계속해서 제자가 세워지고 그래서 결국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가 세워지지 않으면 한 시대 운동으로 끝난다니까요.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이제 교회는 텅텅 비게 됩니다. 우리가 죽어도 계속 복음 전할 제자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다윗이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했는데 시대를 살렸거든요. 근데 다윗이 훌륭한 면도 있지만 그와 함께 생명 걸고 협력했던 용사들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한 시대를 살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다윗의 용사들과 같은 제자,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다윗의 용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늘 여기 23절에 보니까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슨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협력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리고 뭐 출세해 보려고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 아니고 뭐 자기 이름을 드러내 보려고 협력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23절에 보니까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로 이렇게 옮기겠다고 말씀했잖아요. 사울을 내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모인 거예요. 출세해 보려고 모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다윗을 도와서
유익을 챙기려고 모인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모임이 오래 가겠어요? 다 무너지지, 얼마 안 가서. 그리고 지금 상황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아직도 이 사울의 집안, 오늘 여기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아직도 사울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더 큰 권력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더 잘 나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줄 잘 서야 된단 말이잖아요. 줄 잘못 쓰면은 굉장히 그런 위험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다윗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근데 이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의 줄에 섰단 말이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한 얘기 할 때 참 소수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 20년 전에 같이 우리가 여의 대열에 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소수의 대열에 섰거든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한 500명의 그 목사님들 때문에 이 단체가 지금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자녀들이 미래 조역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들이 그런 축복을 받는 것은 위험한 상황에 어떻게 보면 소수를 택한 그런 목사님들 때문에 목 날아가면서 그 택한 목사님들 때문에 지금 이런 축복을 여러분 자녀가 앞으로 누릴 거라니까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다윗의 줄에 선다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잘못하면 목이 날아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의 줄에 선 거 있죠. 출세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언약 굳게 붙잡으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영원한 언약 굳게 붙잡으세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문제 끝냈을 뿐만 아니라 나도 십자가에 죽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내 주장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요. 100%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복음 아닙니까? 이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지금 같이 해야지. 그렇지 않고요. 뭔가 출세를 위해서 뭔가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시겠냐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이 언약 붙잡으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이 언약 붙잡으세요. 저는 이 언약 굳게 붙잡았습니다. 아마 이 언약 붙잡고 여기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살려야지. 제자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워야지. 이런 아마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모이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받고 권능받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언약 붙잡으셨겠지만 더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찬양대 아멘. 무슨 여러분이 애쓰고 힘쓴다고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히려 여러분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헌금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엄청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떤 아무 보상이 없어도 우리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의 용사들이 무슨 출세하려고 다윗과 함께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모인 겁니다.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말씀 붙잡는 사람. 너희 안에 내 말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말씀이 없는 자는 제자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세계 복음화가 되면 세상 끝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세계 복음화가 될 때 예수님 재림이 이루어집니다. 세상 종말이 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세계 복음화는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사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계 복음화 되어져요. 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대전 복음화 될 것이다. 중부권 복음화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다윗이 지금 아무 힘이 없지만 사울의 집안보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돌릴 것이다. 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멋있어서 모였습니까? 착각하지 말라고? 그러면 0.1초 만에 실망해요. 0.1초 만에. 뭔가 한번 신앙생활 잘해서 복 받아보려고 여기 모였습니까?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고 모이셔야 돼요. 언약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자예요. 그게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용사들은 시세를 아는 자들이었다 그랬어요. 여기 32절에 보니까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다시 말하면 시간표를 잘 아는 자들이었단 말이죠. 때를 잘 아는 자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마땅히 행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때를 모르면 마땅히 행할 일을 할 수가 없겠죠. 요한일서 2장 18절에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느니라. 여러분, 지금 복음을 막는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 국무총리 되려다가 낙마한 분 있죠. 온누리교회 장로님인데 그분이 뭐 일본을 막 이렇게 칭찬한 그런 메시지를 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되어진 일이 비극적이고 괴로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 이런 말을 한 건데, 이거를 신천지하고 불교 신도들이 그거를 녹음을 빼내가지고 그걸 막 터뜨려가지고요. 결국 그 장로님 낙마됐잖아요. 내가 볼 때 훌륭한 분인데 전체 그 문맥을 봐야지 한 말만 빼내면요 안 걸려들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제가 이 말씀 했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하나님 없다고 그랬어. 그리고 퍼뜨려 보세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없다고 말한 사람이 돼버려요.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 없다고 그랬지 내가 언제 하나님 없다고 그랬어.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우롱하고 있다니 지금 개독교라고 그러고요.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지금. 유병현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많은데 정치인들은 말 한마디가 없대요. 이상하대. 나는 정치인들이 말 한마디 없더라고. 보니까 뭐 몇천만 원짜리 그 골프채를 다 돌렸다면서. 정치인들은 진짜 유병현에 대해서 말하는구나 못 들었어. 진짜요. 뭐 세월호에 대해서 뭐 대통령 물러가라 이런 말을 하지만 저는 정치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단 말이죠. 전부 복음을 막는 자들이에요. 제가 이 충대 옆에 공동에 지나가다 보니까 초라한 무슬림 사원이 세워졌더라고. 뭐 터키나 여러분 저 중동 지역에 있는 그런 무슬림 사원은 아니죠. 근데 조만한
무슬림 사원이 세워졌는데 초라한데 그게 근로자들이 세운 거라네.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섬찟하더라. 이게 무슬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에? 지금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 시대를 볼 줄 아는, 시세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 계획을 아십니까? 지금 주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모르면 엉뚱한 일에 세월 다 낭비한다니까.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악한 일 하다가 인생 끝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렘넌트들은요, 귀신 문화, 이 세상 풍속에 다 빠진다니까, 여러분.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니까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가 묵은 땅을 기경할지어다. 묵은 땅을 기경해. 여러분, 왜 밭을 삽으로 뒤에 없잖아요. 뭐 이 땅도 호흡을 한다네. 그래야만 땅이 비옥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삽으로 땅을 이게 파 없는 걸 저는 봤어요.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해라. 여호와를 찾을 때다 그랬어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때입니다,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일을 많이 할 때가 아니에요. 중요한 일을 맡은 분들은 더 주님을 찾고 더 엎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을 사단은 총 공격을 하거든요. 우리가 세계복음해야 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여호와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묵은 땅을 뒤엎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지금 답답한 우리 심령을 뒤엎으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느니라. 옆에 있는 분한테 서로 말씀하세요.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지금 졸다가 눈을 번쩍 뜨는 분이 있네.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되었어요. 영적으로 깰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기도할 때가 되었어요. 새벽을 깨울 때가 됐단 말이에요. 아멘. 뭔가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뭔가 괴로워야 돼요. 기도 안 해도 너무 편안하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뒤엎어야 됩니다. 그런 심령은. 다른 것은 억울하게 생각하면서 기도 못한 거 이것 때문에 억울하게 생각하고 그래야 된다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해요. 은혜 받을. 언젠가는 은혜 받는 자는 승리합니다. 언젠가는 한계가 와요. 언젠가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어제가 제가 야구 강은 아니에요. 또 야구 강은 아니지만 야구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메이저리그 야구를 좋아하거든. 가끔 이제 봅니다만은 어제가 루게릭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야구 선수가 은퇴한 75주년이라고 그러더라고. 맞죠? 루게릭병 알죠? 루게릭 알잖아요. 마비가 되고 육체에 갇히는 거. 나중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병, 무서운 병이에요. 근데 그게 루게릭이라고 하는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로부터 나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도 10만 명당 2명씩 발병한대, 계속. 알 수가 없어요, 그게요. 창살 없는 지옥이라, 그게 루게릭 병이거든요. 근데 10만 명당 2명씩 발병한단 말은 이거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세상에 이런 일인가? 그거 보니까 무슨 호르몬 때문에 뭐 주렁주렁이 혹이 달리는 게 있더라고. 막 등어리도 혹이 달리고. 그 짧은 옷을 못 입어. 제대로 눕지를 못해. 등어리에 혹이 주렁주렁 달려서. 그게 그런 것을 방어하는 호르몬이 없어서 그렇다네.
지난번 대전 시내 탐방동 홈플러스 앞을 지나가는데 어떤 젊은 처녀가 지나가는데 얼굴에 혹이 주렁주렁 달렸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뭐 친구하고 재밌게 얘기하고 가는데 좀 죄송합니다만 막 괴물 같아. 그래서 저는요, 이 자체가 이건 기적이고 감사할 일이다. 아멘? 동의 안 하십니까? 이 지금 여러분 건강하고 지금 이 무엇보다 이 예배자로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맨날 우리 없는 것만 생각하고 불평하지요. 받은 바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최고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우리가 있지 않는다면 잘 나가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예요. 정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시간표를 오늘 직시하시고요.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깰 때가 됐고요. 이제는 기도할 때가 됐어요. 이제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을 때가 되었어요. 그게 줄 잘 서는 겁니다. 여러분 줄 잘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 망하는 줄에 설지 말고 승리하는 줄에 서세요. 그게 강단 말씀 붙잡는 겁니다. 강단 안에 복음과 시간표와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완전히 혼합 비타민이라 강단 말씀은. 맞춤형, 맞아? 혼합 비타민? 어쩐지 여러분들이 막 웃어 지금. 그래서 왜 그런가? 똑같은 말이야. 종합 비타민 이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된 세계복음할 여러분들에게 뭐 빠뜨리고 주시겠어요? 영양실조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도 내가 챙기는데 부모가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양실조 걸리게 만들겠냐고요. 강단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강단말 제대로 붙잡아요. 그게 여러분이 가장 우선해야 돼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도대체 내 시간표를 모르니까 마땅히 할 일을 모르고요. 쓸데없는 일에 시간 다 낭비해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이 다윗의 용사들은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자들이었어요.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아멘. 다시 말하면 속과 겉이 다르지 않단 말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단 말은 속과 겉이 같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까? 오직 예수입니까? 근데 오직 예수인데 뭘 생각하고 판단할 때 보니까 내 중심으로 다 하대. 내 중심, 내 생각대로, 내 중심, 내 기준대로. 아니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기준이라면서요. 그리스도가 냐 아니냐로 모든 걸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기준대로, 내 중심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로는 오직 예수인데 내 마음은 지금 딴 데가 있다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배경입니까?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돈 아닙니까?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소리치는 저라고 100% 되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이제 알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 오직 예수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다윗의 용사들은 오직 예수였어요. 말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오직 예수였어요. 자기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아니었습니다. 잘해주는 사람은 자기 편이고 못해주는 사람은 적이고 그게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다 통한 거 있죠. 복음 안에서 다. 시편 119편 113절에 보니까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를 시편 기자는 미워한대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고 자기는 주의 법을 사랑한대요. 여러분, 오직 말씀만 따르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편단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갈등하지 않습니다. 왜 갈등합니까? 일편단심 하나님 말씀 아니니까요.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가 일편단심 하나님 말씀이면 갈등할 것도 없어요. 그 말씀 따라가면 되니까. 왜 자꾸 갈등합니까? 두 마음을 품어서 그렇겠죠. 두 마음을. 호세아 10장 찾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 2절. 호세아 10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6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복 주면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해서 됐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 잘못된 거죠. 이스라엘을 복 주니까 신당을 너무너무 또 잘 꾸며 돈이 없으면 신당을 꾸미지도 못하잖아요. 먹고 사느라고 우상 찾아가지도 못해요. 근데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큰 절에 가서 절하고 빌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는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일편단심 하나님 말씀이에요. 일편단심 강단 말씀에 순종합니다. 강단 말씀 순종하는 게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기도 하지만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어떤 분은 저 때문에 좀 시험 비슷한 게 와가지고 강단도 안 들어. 11조도 안 한다네? 누구한테 하는 건데 참나 기가 막히고.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군대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군인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충성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동기 없어요. 우리는 다른 계산 없다니까요. 우리는요. 그러면 자, 저를 보세요.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요. 야고보서 4장 8절 9절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불행해질 것이고 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르는 자는 행복해질 것이다. 두 마음을 품은 것에 슬퍼하고 울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기서 두 마음이란 말은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양다리 걸친 신앙생활. 주일날은 와서 예배드리지만 다른 평일날은 완전 세상에 파묻혀서 사는 겁니다.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사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세상과 하나님을 다 같이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를 섬겨야지 둘을 다 같이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단 내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슬피 울지어다 그랬어요. 아마 내가 두 마음을 품어서 슬피 우는 자는 아마 나중에 웃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지금 두 마음 품고도 너무 평안한 사람은 나중에 아마 눈물을 꽤나 많이 흘리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다윗의 용사들은
실제로 싸울 줄 아는 자들이었어요. 여기 36절에 보니까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여러분, 아무리 태권도장에서 태권도를 잘하면 뭐합니까? 나가면 맨날 얻어 터지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하고 뭐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싸움에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 제자 아니겠습니까? 현장에 강해야 돼요, 우리가. 물론 예배에 성공해야 현장에서 물론 승리합니다만은, 예배가 현장으로 연결이 안 되면 안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속에서 힘을 얻고 그 힘을 갖고 있는 자, 그래서 정의로로 서는 자, 이런 자가 바로 다윗의 용사들과 같은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은혜 안에서 강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만큼 중요하고 강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으면 돼요.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은혜 아닌 게 없거든요. 자, 저를 보세요. 어떤 성도가 정말 승리하는 성도냐? 모든 게 하나님 은혜다. 이 답이 나온 성도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 은혜고, 그래서 내 미래도 우리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 갖는 성도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로 되어진 것을 우리가 만극하고 뭔가 또 내 힘으로 하려다 또 한계를 만나잖아요. 은혜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에 맡겼습니다. 진짜 궁극적으로 하나님 은혜에 맡겼어요. 내 힘으로 된 게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되어질 것인데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지. 마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내가 앞으로 할 것처럼 내가 하려고 하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우리가 놀립니까? 모든 게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강하란 말은 은혜 받으면 된다란 말이기도 하지만 모든 게 은혜란 답 나온 성도는 그 어떤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영적 싸움에 승리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실제 행하는 자, 이런 자가 여러분 싸움을 잘하는 자예요. 맨날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그런 우려가 많더라고요. 지금 우리 다락방 멤버들은 굉장한 언약을 갖고 있는데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행함. 구원파 비슷해가지고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뭐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복음을 가졌다면 삶이 따라가야 돼요. 반드시 행위가 수반돼요. 복음을 누린다면서 행위가 없다면 그건 가짜예요. 그 믿음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우리 행위를 보면 저 사람이 어느 정도 복음을 누리고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단 말이죠. 반드시 행위가 수반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한다면 그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현장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수요일 날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나와. 우리 장로님들도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목사님한테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럴 사항이 아니라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예배는요. 주일 1부, 2부,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는 딱 그렇게 세 가지입니다. 오전,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저한테 양해를 구할 내용이 아니라 무조건 나오셔요. 여러분요. 그 주일 날짜면 똑같이 수요 예배도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기도회는 나와야 되지만 좀 나올 수 있고 못 나올 수 있고 나와야 되지만 또 이제 못 나와야 된다는 말에 더 관심을 또 두면 안 돼요. 여러분이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지금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수요일 날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우리 학생들도 종종 보이더라고요. 참 감사하구나. 실제 순종하는 사람이 현장에서 승리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어떻게 현장의 흑암 세력을 꺾어요? 사단이 웃지요. 맨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답이 나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에 대한 축복을 누리고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는 틀림없이 현장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십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실제 체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결론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 할 때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1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이기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그런 말씀 쭉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이 다윗의 용사들과 같은 그런 제자가 된다면,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윗의 용사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들어가시면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그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연대도 나와 있고요. 유다의 왕들과 이스라엘 왕들이 쭉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가로해놓고 악, 선, 악, 선. 아, 이 사람은 악한 왕이고 이 사람 악한 왕이고 이 사람 선한 왕이고 선한 왕이고 악한 왕이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유다 왕들 가운데도 악한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왕들은 거의 다 다 망해버렸어요. 근데 그들이 악하고 선한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었어요. 언약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다윗의 용사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시대에.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왕이 누구냐? 다윗이었다. 데이빗이라는 다윗 왕을 가장 존경해. 우리 한국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누구지요? 세종대왕, 광개토대왕. 뜻밖이더라고. 나는 세종대왕인 줄 알았어. 이 진짜 이게 한국어가 보통 언어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이 세계 통용어가 돼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영어 안 해도 되는데 참. 근데 왜 그러냐면 표현 못할 게 없어요. 독일 말로 10% 동동 표현할 수 있나? 영어로 푸릇푸릇 표현할 수 있냐? 없어요. 어렵긴 되게 어렵다고 하지만 이런 언어가 없어요. 진짜 세상 천지에. 최고의 언어라고요. 러시아의 최고의 그 언어학자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이런 언어를 만든 세종대왕보다 더 위대한 왕이 누구냐? 광개토대왕. 왜 만주까지 영토를 확장했거든요. 그리워. 광개토대왕이 그리워요.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해. 여러분 이런 다윗의 용사들과 같은 제자가 성도가 되어진다면 세계복음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의 영적으로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했단 말은 전 세계를 살렸단 말이거든요. 이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용사들과 같은 성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붙잡고 현장을 실제로 살리는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와 가정과 교회와 시대의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